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 동안 다 잘 지냈나요? 저번 주에는 저희 부활주일이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부활주일로 같이 예배드렸는데 오늘은 4월 둘째 주로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는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는 찬양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밤낮 가리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나는 야주의 어린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어린이라는 걸 기억하며 찬양 다시 할게요. 주의
앞에서 모두 다 어린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목사님도 다 똑같아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어린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세 번째 곡 세상의 빛이라는 찬양 가지고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할게요. 저 하늘을 아멘. 하나님은 저를 통해 영광 받길 원하시지만 또 다시 말하자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곡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고백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돌아보면 주님 계셔.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할게요.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각자의 있는 곳에서, 집에서, 또 할머니 집에서, 또 다른 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붙들며 우리 오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같이 출애굽기 1장 8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며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그때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왕은 요셉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왕이 자기 백성 이집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졌다.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어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이 우리들의 적과 한편이 되어서 우리와 맞서 싸운 후에 이 나라에서 떠날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노예 감독들을 두었습니다. 노예 감독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로 일을 시켜서 파라오를 위해 비돔과 람셋 성을 짓게 했습니다. 그 성은 이집트 사람들이 물건을 쌓아둘 수 있는 창고 성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 고된 일을 시키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노동,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힘겨운 밭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은 더욱 힘들게 되었습니다. 아멘.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 동안 다 잘 지냈나요? 다시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각자 자신의 몸을 잘 지키기 위해 마스크도 잘 씻고 손과 발을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잘 씻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됐어요. 이 말씀을 같이 잘 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의 처음 시작은 창세기의 끝 부분에 나왔었던 사람들이 잠깐 소개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야곱의 가족들이에요. 출애굽기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1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중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그때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왕은 요셉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멘. 야곱의 가족들이 왜 이집트로 내려왔는지 기억나시나요? 야곱의 가족들은 그 당시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 이집트로 잠깐 방문했던 순간 그곳에 요셉이 거주하며 그곳에서 총무로서 이집트 왕을 대신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를 이집트로 불러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이집트로 넘어오게 됐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 형제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늙어갔고 그리고 후에는 그들이 죽게 되고 그의 후손들이 이제 이집트에 살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1년, 2년, 10년, 20년, 30년, 100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이제 이집트의 왕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8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요셉은 당시 왕에게 굉장히 이쁨 받고 총애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넘어왔었을 때 크게 축복받을 수 있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땅을 이집트 왕이 주기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과거였고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기억이었다라는 거예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많아지는 사람들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짐으로써 바로 왕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생각은 9절과 10절을 통해 바로 왕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왕이 자기 백성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졌다.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어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들의 적과 한편이 되어서 우리와 맞서 싸운 후에 이 나라에서 떠날 것이다. 아멘. 바로 왕은 이집트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우리 9절과 10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인데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지만 이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에 바로 왕은 두려웠고 그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 10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많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무작정 때려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선택했던 방법은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더 고된 일을 시키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노동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힘겨운 밭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은 더욱 힘들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집트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괴롭히는 일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항을 할 수 없었고 그렇기에 시키는 노동,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그리고 힘겨운 밭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여러분,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딱 한 가지 보면서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며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왜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하냐? 그것은 바로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많은 자녀를 줄 것이다.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며 내 자손은 원수의 성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말씀이에요. 여기서 잠깐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전사님 마음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삭의 아버지였으며 또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였고 이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약속했었던 말씀이죠.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추어 말했었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바로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까요? 바로 사도행전 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후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때 천사가 사람들 앞에 이야기했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해 볼까요? 야, 규태야, 내가 다시 올게. 야, 땡땡아, 내가 다시 올게. 그때까지 내가 준 이 말씀, 이 성경 잘 붙들고, 잘 읽고, 잘 믿으며 그때까지 잘 기다렸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약속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약속이 어떤 거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말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내가 그 말씀을 꼭 이루어 줄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약속한 이유, 아브라함이 잊혀지고 또 이삭이 잊혀지고 야곱이 잊혀지고 요셉 또한 잊혀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은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약속을 기억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 약속했었던 당사자, 약속했었던 그 분,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져서 이집트의 왕이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다시 오실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이거는 목사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저에게 여쭤보고 부모님에게 여쭤봐도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겠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안 믿겨져요. 아직도 예수님을 못 믿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이루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돌아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굳건히 믿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주님, 내가 주님을 잘 믿었어요. 주님, 내가 주님만을 섬기며 믿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갔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이 광고 시간 전사님이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자 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수빈이와 성준이가 이사를 가가지고 더 이상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고 슬프지만 그래도 이 영상 예배로 계속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부모님께서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비록 코로나가 끝나고 모든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 가운데 같이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집에 있는 곳에서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경배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수빈이와 성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사님이 간절히 기도할게요.
그곳에서 잘 정착해서 친구들 많이 사귀고 그 가운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수빈이와 성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스크 잘 쓰고 손과 발을 깨끗이 닦으며 자신의 건강, 자신의 몸을 자신이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